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같이 험할 때, 요즘같이 살기 어려울 때는 우리 서로가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집사님 최고입니다. 그죠? 늘 격려해야 돼요. 이거 격려한다고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 만나면 격려하고 멋집니다. 원더풀, 그리고 자꾸 격려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어제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분들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분들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중재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때문에 연결해 주는 사람들,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매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바울 가족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CF 마들들이에요. 이레베도, 그죠? 이레베도 신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CF 모델이에요. 아시겠죠?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 모델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모델이라니까. 그러면 좀 힘이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은 놀라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또 닥쳐올 그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이게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흩으실 때는 흩으시는 나름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몰랐어요. 흩어지니까 힘들었던 거야. 터키로, 가파도기아로 쫙 흩어졌는데, 흩어질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결국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역사.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위대한 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요즘같이 직장에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내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마치 잡초와 같이 그 믿음이 더 일어나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 역사가 화려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고난 당했지. 구약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말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우리 다니엘 봤잖아요. 그래도 타협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CF마 아들들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험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위기라고 그러지만 이때 옥석을 가릴 때니까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 몰랐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야, 예배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야, 코로나 이까지 거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오시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또 뭐라고 그러시느냐. 오늘 보니까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유행가에도 그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이라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나그네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 중에 섞여 살지만 우리의 행동을 선하게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악행하거든요. 우리 힘들게 해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악행으로 갚는 게 아니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관광 간 사람들이 웬만하면 짜증 안 내잖아요. 웬만하면 관광지에 가서 얼마나 좋아. 소풍 간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비방하고 악행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어렵게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선행을 행함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오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원주민처럼 살면 안 돼요.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긴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벌써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꽤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파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는데 파라이코스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그래요. 파라이코스, 시민권 받지 못하고 뜨내기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파라라고 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분리를 나타내는 그런 전치사이고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잖아요. 집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요? 홈리스죠. 집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악행을 당하게 되고 비방을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쏠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동반사잖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어제 말씀드려서요 우리에게 제일 안 되는 게 지정의. 아는 건 쉬워요. 그죠? 감동받는 건 쉬워요. 근데 의지적으로 옮기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순간적으로 그냥 딱 비방한다고 해서 나도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금욕주의로 살려고 제어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육체를 제어하는 이유는 정욕과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까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초대교회 때에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예나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많이 믿게 됐는데, 1세기 말에 로마시의 인구가 120만이었는데 그 중에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자유인이라면, 평범한 자유인이라면 적어도 1, 2명은 기본이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400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린 적도 있다고 그래요. 황제가, 로열 패밀리, 이런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노예를 데리고 있었대요. 자,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무시받고 함부로 결혼할 수도 없고, 뭐 노예니까. 자, 그랬을 때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악한 주인을 만나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는 뭐 이건 부지기수예요, 그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들이. 자,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복음은 자유를 말하고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노예들도 예배하라는 갔어요.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 거기 가야 비로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모이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늘 은혜 받는 얘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노예들이 모였으니까 모처럼 노예들이 다 모였잖아, 예배 때. 그러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자기 주인이 어떻다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뒷담화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 노예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전부 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 그냥 주인치고 좋은 주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새끼 줄 소리만 하는 거예요. 새끼 줄 소리가 뭔지 아시죠? 이 새끼 저 새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이라고 그랬고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왜 이렇게 살게 하실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불만하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노예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억울하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건데,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들에게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기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인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이야. 노예들을 노예처럼 막 부리고 종처럼 부리니까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 뭐 그런 것만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아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해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존경하자. 크게 하세요. 존경하자. 존경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장로님들 존경해야 돼. 이게 다 교회에 있는 게 권위잖아요. 주의 종들에게, 첫째 담임 목사에게 존경해야 돼.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예, 목사도 부족한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예, 까다로운 자들에게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존경해야 돼. 이게 주님이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성도들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예? 장로님들도 사람들인데. 그래도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교회의 권위에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나 누구는 못하냐 그 얘기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바울교회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래요. 바울교회 생각해서 참았대.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그런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요, 교회 생각하고 참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19절을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그냥 제가 설득하면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가 그냥 목사님 생각해서 참을게요 그래요. 나 생각해서 참지 마세요. 누구 생각하고 참아야 돼?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야 돼.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못 참을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세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지금 다 우리가 참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어젯밤에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여러분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얼마나 참으세요. 하나님 참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참으십니까? 신여모 목사를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하나님 보시면서 그런단 말이야. 아유 저 신목사 저거 똑바로 좀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냐 말이야. 그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왜 여러분은 안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들으면, 저도 성격이 그래요. 요즘엔 덜 그러지만 옛날에는 소총 맞으면 난 대포를 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일을 아시고 부당한 대우를 아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 많아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렇죠? 남들이 오해해요. 억울해요. 막 그때 해명하고 싶은 거야. 막 따지고 싶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억울함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복수가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야. 그게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가장 위대한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말이야. 그랬는데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잖아요. 도망다니잖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이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다윗은 그 부당함을 참았어요. 장인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억울한 일을 신원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자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로 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 닮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간절히 말씀드릴게. 누가 좀 한마디 하고 지금 성질나는 얘기 해도 그때 참아야 된다니까. 그때 참고 그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때 여러분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닮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Leaving you an example. example. 그러니까 뭐예요? 뭐죠? 형상, 어떤 예를 남기기 위해서, 좋은 모범을 남기기 위해서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example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많이 들은 얘기라 별로 은혜 안 되세요? 예수님이 참으셨잖아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22절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오히려 더 존경하고 더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누가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좋은 신앙의 모범을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베드로의 편지를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당시의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명하고 싶고 또 따지고 싶고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아 범사에 존경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어도 그분은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아이마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아멘 나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환들아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왜 없어요? 해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따지고 싶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너무나 많이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분하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 쫓아가서 2배, 3배 이상 우리가 해명하려고 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참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신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식구들,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온 가족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치료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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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